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 편지를 보낼 때도 이제 그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울의 사역에는 곳곳에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바나바나 실라처럼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는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확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의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모두가 좀 선교사에게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그죠? 또 뭐 특히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을 갖다 덜 마시고 그 돈을 갖다가 매주일 또는 한 달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선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세계 선교에 헌금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들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갖다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며 동역자로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갖다가 전달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갖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바울은요, 종종 이 두기고를 갖다가 자신의 사정을 갖다가 알리는데 이렇게 알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이요, 두기고를 갖다가 자기의 사정, 형편을 갖다가 알리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두기고를 갖다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서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22절에서도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때, 그죠, 특별이란 말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이 특별히. 그리고 두기고를 갖다가 너희들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두기고는 참 위로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기고는요, 신실한 일꾼이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위로할 때도 남달리 이렇게 위로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또 남달리 위로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이렇게 상황에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성도 보면은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몇 마디 해도 그 말로 위로하는 거 봅니다. 이처럼 위로를 잘하는 건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게. 이런 성도는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갖다 줄 수 있죠. 다음으로 바울이 누굴 이야기하냐면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잘 보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 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로마 감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빌레몬서 1장 12절 13절 보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갖다 자신의 신복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심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심장. 신복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신복, 이 심장이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심장으로 번역되고 신복도 번역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를 대신해 가지고 나를 갖다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 갖다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를 갖다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음을 갖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익한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됐고, 그렇게 변했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갖다 돕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갖다가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람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위로를 잘하는 둑이고, 그리고 골로새 출신으로 무익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신실한 사람으로 변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갖다 보냈던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놀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막 귀신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병든 자 낫고. 그래서 이걸 누가 보냐면요, 유대 한 제사장 스악의 7 아들이 봅니다. 이들이 이걸 보고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악귀 들리는 사람에게 악귀를 갖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흉내내서.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하냐,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이들이 벗은 몸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술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그만두고 자신의 마술처를 갖다 막 태우는 일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는요, 마술이 굉장히 이렇게
막 흥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에베소로 막 옵니다. 그러니까 마술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마술 복음을 들으면 해서 마술체가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시는 마술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막 주의 복음이 힘을 얻는 거야. 에베소에서 막 흥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게 은장색 장사꾼이 있어요. 이는 아데미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데미를 갖다 만들어 파는 여러 사람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소동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동인데, 바울 때 일어나는 소동인데 바울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가 이렇게 둘 잡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리스타고는요, 두기고와 그 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는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의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리스타고가요, 바울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는 겁니다. 압송되는 그 배에 같이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이 이렇게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도 같이 들어가요, 감옥에.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쓸 이때 아리스타고도 같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리스타고는요,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참 동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다음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서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마가의 집에 가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가는요, 베드로를 갖다 절절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뭘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막 마가에게 다 이야기해주면 마가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와 친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듣고 다 옮겨 쓴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요, 바울이 마가를 갖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 이 바나바가 같이 이제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갖다 떠나게 됐어요. 이때 그 뭐냐면 그 마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좋아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갖다 가요. 이때 이렇게 마가가 같이 갑니다. 마가가 같이 가요. 마가가 수영원으로 따라가요. 신라 일기를 보면 마가가 따라가면서 뭘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자기가 먹을 음식들 그리고 여러 짐들 갖다가 책임져요. 그러면서 짐꾼으로 따라가는 거야. 사실 짐꾼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짐꾼 따라가요. 그리고 전도 여행 가는 곳에 만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또 먹을 거 주면 그걸 또 갖다 또 받아가지고 다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운반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이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 가는 중에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바나바 바울이 또 다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제 신라하고 제2차 전도여행 갔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바나바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냐만 이거 가지고 다퉈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2차 전도여행 떠나요. 근데 훗날에요 바울이 이제 마가를 갖다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중반절 보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너희 교회 가거든 그를 갖다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스도가 누군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요, 유스도라라고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근데 12사도 중에서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없습니다. 한 명이 비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한 명을 갖다 뽑으려고 하죠. 그때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유스도라고 별명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만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유스도입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룟유다를 대신하기 위해서 뽑혔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 유스도라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이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할례파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할례파를 갖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할례파들은 믿음 외에 할례를 갖다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믿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왜 자꾸 갖다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바울이 사실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런 할례파 중에는요,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처럼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이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중반절 갖다 다시 잘 보면요,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 세 사람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요, 이전에 함께 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들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 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할례파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래서요, 이 실라의 일기나 디모데의 일기를 보면요,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열심다운 유대인들이요, 늘 바울을 갖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거나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할례파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이 할례파들은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곳이 있죠. 근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고보가 써준 편지라는 것을 갖다 가지고 가면서 막 이 바울이 갈라디아 쪽에 개척했던 그 교회를 갖다 따라가서 거기서 바울에 대한 나쁜 점을 막 이야기하는, 바울을 험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바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목숨의 위험, 생명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이런 사회를 갖다 했던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 세 사람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전도사에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요. 어렵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냐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힘들면 그만두거나 떠나요. 근데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죠? 함께 해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이번에는요, 이제 에바브라가 문화한다고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편지 앞에서도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빌레몬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고향 골로새서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가 더 잘 압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4장 12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뭐 이렇게 표현한 걸 잘 볼 거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이. 근데요 바울 서신 잘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말 갖다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딱 세 사람한테 써요. 바울 자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 그리고 바로 이 에바브라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웬만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갖다 잘 안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갖다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중반절부터 13절 다시 보면은 그가 에바브라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바브라는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이처럼 애써 기도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숙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에바브라의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 또한 선후배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지금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 나갔어요. 오늘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갔다 졸업하고 나서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다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믿음의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왔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갖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홀로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 한번 책으로 한번 써볼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 만들어 볼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한국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올 거라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죠, 교회들이 예배도 한두 주만 안 드리면 될 거 생각하는데 지금요, 그건 한 달치 못 드리는 예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이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안 좋게 생각들 해요. 이제 막 좀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갖다가 멈췄기 때문에요, 앞으로는요 두세 번 멈추는 건 쉽습니다. 이제요 사회가 이제 계속 이것도 이렇게 압력을 가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생기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모릅니다. 앞으로 언제 또 교회당이 예배가 멈출지 몰라요. 교회 문 다 닫을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또 박해가 오면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에게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나오거나 또는 11조를 하고 봉사하는 그런 거 아니라 자신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저처럼 아버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주일날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홀로 서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 그죠? 그걸 갖다가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이나 새벽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이게 지금 한 몇 달 계속 하면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자녀들요, 믿음 정말 멀어집니다. 이제는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대로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이게요. 집에서 편하거든요. 영상 예배드리면 편하거든요. 힘들게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예배대로 나오는 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오래돼가면 믿음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생각보다 뭐 쉽게 떨어집니다. 믿음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자신의 믿음을 갖다 돌아보고 믿음의 홀로서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홀로서기가.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믿음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따로 밴드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나 청년들, 다음 세들이 스스로가 매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갖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훈련을 갖다 어떻게 시킬까? 우리 성도든 청년들은 이거 상황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저러든요, 이게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하는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자원하는 분 중심으로 해볼까,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한번 내가 스스로 믿음의 홀로 서기를 갖다가 꾸준히 하고 싶은 분, 그런 훈련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홀로 서기를 스스로 하려면요, 자기가 자원해야 됩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는 자기가 해야 돼요, 혼자서. 무슨 말이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를 할 때 한두 번 권하고 더 이상 잘 안 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좀 자기가 자원의 사기를 갖다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해서 해야 돼, 모든 게.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성경 잡으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원해서, 스스로. 그것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런 훈련도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해서 해야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다음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한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누가가 뭘 썼냐면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리가 바로 이렇게 누가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쓰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한 거, 우리. 그리고 이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만.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도 이렇게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바울과 전도여행 같이 하면서요, 바울의 건강을 갖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또 관리해 줬어요. 의사니까. 이 누가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뭐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네.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유대인. 그 다음에 누가 문안한다고 하냐면 데마예요, 데마. 이 데마는요, 빌레몬 1장 24절에도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데마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 이 데마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연대로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요 약 60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약 63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 60년경에 바울이 이 빌레몬이나 또한 골로새 쓸 때는요, 데마가 바울과 동역을 갖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선가 이 데마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3년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갖다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정에도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장 4절 중반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정말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을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마는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유행이 뭐냐? 바로 이 세대의 흐름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유행을 갖다가 따르는 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될 유행이 있는가 하면요,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누구도 하는데 뭐 그렇죠? 생각보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많이들 써요.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보면 그렇게 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누구도 하는데 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유행, 이 세대를 쫓다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세대 유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건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오늘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또 믿음 생활을 갖다가 소홀하게 만드는 일들은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더라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날도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자들이 다시 교회로, 아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알려고 하고 또 이런 삶을 갖다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15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예요. 이 라오디게아는요,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와 함께요, 이제 부르기아 지방의 유명한 삼각지를 갖다 이루고 있어요. 이 세 구의 삼각지로 기대어져 있어. 지점 찍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골로새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그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아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이 에바브라를 생각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해달라고 하죠. 이 눈바라는 성도 집에서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았고 이 당시에는요, 한 성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가졌어요. 그 교회로 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면요,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프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이런 말이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16절에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 편지를 갖다가 골로새 교회 성들이 모여서 함께 읽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좀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그런 편지도 너희도 다 같이 모여 성들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다수 학자는요 에베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다 이렇게 돌려가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17절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삼가 이루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은요.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요.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은 아키뽀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 일을 갖다 끝까지 완수하라는 걸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1장 2절을 다시 오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키포는요 로마 군인으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빌레몬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키포가 뭘 했냐면요 이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를 갖다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키포에게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사역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라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아키포에게 한 말을 갖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요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 완전하게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두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떤 이유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직분은요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올해 청지기로 임명받은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를 갖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교회법에 70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갖다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끝을 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편지를 끝맺냐면요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내가 매인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걸 생각하라 이렇게 말로 편지를 마지막을 갖다가 끝맺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고 또 감옥에서도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너희들이 기억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자신이 맡은 일을 갖다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로 중단하지 말 걸 갖다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은요. 중단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충성했던 사람들인지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그들고 이들의 도움을 갖다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 충성하는 주의 일꾼된 우리의 성도들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헌신 충성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직분들, 사명들 갖다가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